아빠 그리고 엄마. 아빠 엄마도 괜찮아요. 아빠 엄마. 근데 왠지 저는 옛날 사람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 아빠보다는 아버지 어머니가 친숙합니다. 참 아버지를 불러봐도 어머니를 불러봐도 왠지 참 콧등이 시큰해지고 목이 메이는, 금세 눈물이 쏟아지는, 참 나이가 들수록 그걸 점점 느껴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참 귀한 분들, 그 귀한 분들 정말 잘 모시려고 조금 처리들만 하니까 왜 그래 바쁘신지 벌써 이 세상을 떠나버리시고 저 하늘나라 가 계시니까 정말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남고 있습니다. 자, 저는 아주 시골, 정말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시고 저희 아버님이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셔서 못 배우시고 또 할아버지가 결혼을 시킨 다음에 밭 세마지기,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한다면 원웨이 카도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그것도 자갈이 막 전부 섞여서 곡식을 심을 수 없는 그런 땅을 하나 주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살아라. 바가지 하나 가지고 냄비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와 신살림을 시작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밥 굶기를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굶고, 그리고 허구한 날 논이 없으니까 밭에 거두어들인 보리쌀과 또 서숙이라 그러기도 하고 좁쌀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것을 이제 가지고 늘 식사를 이제 끼니를 이어가시니까, 그러면서도 이 가난은 절대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은 밤에 달이 뜨면 그 세마지기 준 그 밭에 자갈을 전부 달 그 불빛을 통해서 나가셔서 밤새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 동네 산에 가서 산에 이제 모든 나무를 뽑아내고 거기다가 또 개간을 하셔가지고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그래도 또 비가 오고 이렇게 정말 낮이 굳은 날은 일을 못 하시니까 그때는 또 삼배를 짜고 명주를 짜시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내다 파시고, 아무튼 뭐 손발이 다 부러뜨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가난만큼은 절대로 자식에게 대물림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허리가 다 휘었었어요. 손이 온통 뭐 전부 뭐 군살이 박혀셔가지고 사람 손이라고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참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어느 날 제가 중학교 3학년 그 시절인 것 같아요. 이제 한창 사춘기니까 학교를 갔다가 여자친구들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집을 가고 있는데 그 가파른 언덕에 누가 리어카를 팍 그 언덕을 끌고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이렇게 힐끗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셔요. 아니 당장 책가방 던져버리고 쫓아가서 뒤를 밀어드려야 되는데 창피하더라고요. 나는 왜 아버지가 저렇게 농사꾼 아버지를 만나고 좀 깨끗하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사시는 아버지를 못 만나고 저런 분을 만났을까,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제가 그냥 외면을 해버렸어요. 그 후에 아버님과 같이 이제 늘 한방에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은 밤새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왜 내가 그렇게 철없이 그 여자친구들 앞에 창피하다고 아버님 혼자 그 떼양볕에 땀을 흘려가면서 그 리어카를 앞에서 끌고 올라가는 그 언덕길에서 밀어드리지 못하고 바보처럼 왜 내가 외면해 버렸나. 참 그게 후회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어린 제 나이에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늘 겨울 방학 때도 여름 방학 때도 시간만 나면 저를 무척 좋아하시니까, 야, 너 나와 함께 가수원 일하러 가자.
방학 때도 놀질 못해요. 아버님이 계속 끌고 다니며 가수원을 하셨으니까 겨울엔 일이 더 많아. 나무 전지를 하고 그리고 또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느 날은 닭을 한 마리 몰래 식구들, 워낙 식구가 많으니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셔가 그걸 구워가지고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아버지가 참 친구들한테 보기에 부끄럽지. 이 아버지는 배우질 못했다. 참 미안하다. 좀 더 훌륭한 아버지가 돼줬으면 네가 얼마나 더 좋겠냐. 참 그때 제가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저의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다른 아버지들처럼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들처럼 그렇게 좋은 많은 것들은 내가 가르치지 못하고 또 물려주지 못할 망정 나는 너에게 꼭 바람이 있다면 진실과 부지런한 그 마음 그걸 하나 나는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아침, 새벽, 저녁 할 것 없이 일터에 나가시면 늘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뒤에 일들을 도와드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천성이 늦잠을 못 자. 새벽만 되면 뻘떡 일어나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아버님이 떠나고 난 후에 이 목회를 하면서 늘 감사하는 게 아버님 저에게 그 부지런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또 부지런한 것을 훈련을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그게 몸에 배도록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훈련이 돼 가니까 부지런하면 먹을 게 있어요. 아멘. 부지런하면 절대 굶지 않습니다. 부지런하면 절대 가난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그 부지런함과 또 더 중요한 것은 농사일을 저에게 쭉 가르치시면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성실한 마음과 좋은 마음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늘이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꼭 그 땀을 흘린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걸 배웠어요. 아멘. 참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은 대학을 나오시고 참 뭐 박사를 가지고 이런 아버지보다도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지만은 평생 농사일만 하신 그분이지만은 그분이 정말 나에게는 훌륭한 분이셨다.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도 가끔 어제도 그저께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속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여러 번 제가 고백을 했는데 참 부모님 떠나고 난 후에 아쉬움이 많이 남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공경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곧 내 자녀가 그 행실과 효도를 보면서 아,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저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효도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받들어들이고 섬기는 그런 것이 당연하구나, 이렇게 자녀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인의 기반에 의인이 나고 효자의 기반에 효자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가정의 삶을 통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바로 산 교육에 우리가 스승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잃어보지 않는 옛날에 어느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고려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60이 넘어가면 그 자녀들은 산에 올라가서 토굴을 파고 그리고 그 60이 넘어간 부모님을 지게에다가 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 토굴 속에 부모님을 모셔놓고 그리고 먹을 것을 거기다 이제 갖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먹을 음식을 이제 해다가 그 토굴 속에 날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척 효자였습니다. 효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법이 그러니 이 사람도 역시 자기 아버지가 60이 넘어갔으니까 고려장 그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를 지금 지게에다가 걸머쥐고 또 드실 것을 손에 들고 지금 뒷산에 파놓은 고려장 지낼 그곳을 이제 향해서 가는데 5살 먹은 꼬마 아이가 그 아들이 아버지 어딜 가? 할아버지 저 집에 모시려고 가. 나도 따라갈까? 그래 따라가자. 그래서 지금 그 5살 먹은 아들이 따라서 쫄랑쫄랑 갑니다.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파놓은 그 속에다 모셔놓고 거기에 음식을 또 차려놓고 절을 하고 아버지 내일 아침에 제가 문 하나로 다시 들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지게를 이제 벗어 던지고 그냥 내려오려고 하는데 5살 먹은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왜 그러냐? 저 지게를 왜 안 가지고 가? 이제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저 지게로 지다가 지금 이 산에 모셨으니 지게가 필요 없다. 아니야. 이 다음에 내가 크면 아버지를 모시다가 또 저 지게로 지금 저 갖다 모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지게를 가지고 가자. 거기에서 이 아들이 쇼크를 먹어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다시금 그 파놓은 토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를 이제는 덜쳐업고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된 이러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첫 계명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에게 불효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불충성하고 불효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마음을 편안하게 들고 부모님을 극진하게 이제 모시고 효도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몇 가지로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최고의 우리의 효도는 뭘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서 그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해 드리는 이것이 가장 효도 중에 효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부모님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기란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기 시작하면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을 형제를 전도하지 못하는 게 가장 전도의 그 방해가 뭐냐? 이중 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성도들 앞에는 거룩한 채, 그럴듯한 채, 진실한 채 이렇게 하는데 집에 오면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나 성도들, 교우들 앞에는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친절하게 미소를 이런데 부모님 앞에 오면 퉁명스럽게 내쏘고 그냥 막 부모님들을 그냥 지어박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부모님인들 그런 신앙을 가진 내 자식의 그 신앙을 가지겠냐 이 말이죠. 나부터도 안 가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전도한다는 것은 더 많은 어려움과 힘이 들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시켜드리는 이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고 만약에 부모님을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했더랬다면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 있은들 정말 그 천국 생활이 기쁘고 그 천국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신음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신음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 통곡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영혼을 어떻게 하든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구원의 앞장서는 효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모님이 이 땅에 떠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형제분들이라도 부모님 대신 영혼 구원을 시켜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입고 천국 삶을 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그리고 또 내 형제들 모두를 다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부모님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과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야 됩니다. 아멘. 정말 진실된 사랑 앞에는요 다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지만, 저도 저희 아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시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한 6년 동안을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편지를 쓰고 교회 주보를 이제 넣어가지고, 아버님 꼭 교회 다니십시오. 아들이 목사인데 목사 체면을 봐서라도 꼭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6년 동안을 편지를 드렸는데 안 나가죠. 참 큰일 났구나. 근데 어느 해 제가 아버님께 들렸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제 눈치를 보더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예, 나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냐? 예, 그러면 여기 앉아봐라. 다른 식구들을 다 내보내고 심각하게 아버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겠다. 너의 형이 피택 장로인데, 너의 형수가 건사가 된 지가 오래됐는데,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이 늙은 애비가 밤낮 밥을 굶어야 된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 형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새벽 기도 가면 밤 12시에 들어온다. 새벽에 나가서 교회에서 뭘 하는지, 그리고 예배 다 마치고 오면 밤 12시다. 그러면 나 혼자 뭘 챙겨 먹어야 될지, 나는 밤낮 일요일만 되면 나는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곤다. 그리고 또 들어봐라. 아니, 이 늙은 애비가 참 죽기 살기 짐질을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 형이 장로쯤 된 사람이 용돈 한 푼을 안 준다. 그러면 나는 일을 죽도록 하는데, 나도 뭔가 친구들 만나가 막걸리 한 잔으로 먹고 뭐 필요하지 않겠냐고 돈 한 푼도 안 준다. 그런데 더 내가 쇼크를 받은 거는, 교회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먼 예배를 드린다고 집에 오는데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 지들끼리 뭔 노래를 불러가면 지들끼리 뭐 희낙낙하고 그렇게 깔깔거리고, 그런데
이런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냐, 안 믿어야 되겠냐? 목사님이니까 네가 이야기를 해봐라.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거는 목사인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요, 주보 보낸 것보다 매월 용돈을 이제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월 또박또박 용돈을 보내드리고, 또 이제 편지를 드립니다. 아버님, 이 적은 금액이지만 이 돈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에 하루라도 읍내에 나가셔서 좀 쉬시고, 그리고 또 마음에 와 닿으시면 교회도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용돈을 계속 보내드리면서 또 기도하고 또 편지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1년쯤 지나고 난 후에 제가 고향을 들렀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목사님 이리 와봐. 갔더니 구석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뭘 내놓으시는데 그 교회 주보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봐봐, 이 1년 동안 내가 우리 친구들 8명을 데리고 내가 교회를 매주 갔다. 그러면 1년 동안 주보를 내놓으시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님 두 손을 붙들고 통곡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로만 부모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그 신앙, 그건 전도가 되질 않아요. 뭔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부모님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내 삶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에겐 입으로도 될 수도 있겠지, 어쩌면.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집에서 살고 함께 매일 부딪히는 이런 부모님은 보잖아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교회에서보다 더 열심히 가정에 더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더 모범적인 믿음, 삶, 사랑을 실천하면 부모님이 왜 교회를 안 다니시겠어?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전도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요, 친구들 8분을 다 교회로 전도를 하셔서 할렐루야. 뭐 이분이 말씀을 압니까? 이분이 뭐 그분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압니까? 모르셔. 모르는데도 시골이니까 일주일 내 일을 하시고, 토요일 되면 여보게들 우리 일요일 날은 한번 쉬세. 그분들은 이제 용어 주의를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 내가 읍내 가서 국밥도 사주고 또 탁배기도 한 잔씩 사주고, 그리고 좋은 데를 또 내가 구경을 시켜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게. 그러니까 친구분들이 8분이 따라가셨는데 정말로 아침에 일찍 나가셔가지고 국밥 한 그릇 사드리고, 그리고 탁배기는 지금 먹으면 안 되니 좋은 데 갔다 와서 먹어야 되니까 나를 따라오게. 교회로 모시고 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다양한 일들을 만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보살펴드리고 또 그분들의 모든 삶을 도와드리고 하면 스스로 교회를 가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나 같아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도록 우리가 행실과 모든 삶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 같아도 저놈 같으면 교회 안 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버리면 안 가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과 삶이 정말 가식 없고 진실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그렇게 가정에서 부모님을 극진하게 모시고 이렇게 되면 부모님들은 교회를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식이 좋다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 좋다는 걸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아멘. 부모님들은 예수를 모르셔도
자식이 믿는 그 예수가 좋다고 하면 자식이 좋으니까 부모님도 역시 또 예수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바른 믿음 생활하는 자식을 통하여 부모가 영원히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효도의 길은 섬기는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게 해드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영혼의 구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면은 늘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물질로도 도와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도와드리면 그 부모님이 은혜 생활을 바로, 교회 생활을 바로 하면 이제 몇 년 다니고 나면 집사님이 되시고, 또 열심히 더 다니시고 나면 권사님도 되시고, 안수 집사 장로님도 되시고, 이게 최고 효도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 이 땅의 성직의 직분은 하늘나라의 면류관이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직이 자꾸만 올라가게 해드리는 것은 아버님, 어머님께, 부모님께서 저 하늘나라 이 다음에 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직이, 교회 직분이 올라가실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드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최고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저는 어머님이 소록도에 계시면서 소록도에서 그 병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저를 목사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목회자가 됐는데, 그 어머니께서 소록도 교회에 18년 동안 세례를 받고 18년 만에 건차를 받으셨어. 장로교의 건차는 최고 낮은 그러한 교회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는 2년 때만 건차를 줘. 이건 18년 됐는데 건차를 교회 역사 일에 처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록도 교회는 참 직분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당시에 1800명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재직들은 딱 120명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35년을 세례받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서리 집사도 받지 못하고 장례식을 가보면 고 성도 누구누구 성도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룰을 정해놓은 것이 120명이 티오가 돼가지고 한 명이 천국을 가시면 그 다음 결혼된 한 명을 보충을 하는데, 1800명이 전부 무기명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의 찬성이 나와야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집사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직분의 소중함을 가지는지. 소록도 교회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2번씩 우리 어머님 계시는 그 교회에 부흥 집회를 일주일씩 갔습니다. 갈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는, 건찰이 되시기 전에는 성도님, 이 소리가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건찰이라도 됐으니까 건찰님 하니까 조금 나은데, 그런데 이 어머니를 정말 건사님이라도 되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제가 어머니에게 가장 효도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래, 너 어머니 건사님 되게 해드리라. 아이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소록도는 건사는 절대 못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 저 안성에 가면 꿀벌을 기르는 집사 잘 알지? 거기 가서 꿀을 13병을 사라.
그 사가이 뭐 하는데요? 전부 갖다 장로님들 12명에다가 목사님 한 분 계시니까 13병 꿀을 갖다가 물리라. 꿀 물려가 어떻게 하는데요? 꿀 먹으면 벙어리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봐라. 그래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성령님 역사하시는데 제가 꿀을 13병을 사가지고 이제 소록도까지 가서 장로님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서 큰절을 하면서 꿀을 한 명씩 전부 갖다가 이제 돌렸어. 그리고 마지막 당회장님 그 목사님 집에 가서 또 큰절을 하고 꿀을 한 병 갖다 드리니까 이 당회장님은 역시 신령하시니까 민 목사님 왜 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것도 장로들까지 다 돌렸다면서 뭔 이유가 있을 텐데 벌써 감을 잡으신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소록도 집회를 왔다 갔다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어머님이 아직까지 건찰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너의 어머니 건사를 만들어 드리라 이렇게 음성을 주셔가지고 이 꿀도 하나님 성령이 시키는데 내가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쭉 말씀을 드렸더니 참 심각한 표정을 하시는데 정말 어렵구만요.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틀 동안을 그곳에 목사님과 함께 묵으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이틀째 될 때 저를 불러요. 미 목사님 한 가지 묘안이 나왔으니 그대로 하실랍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어머니를 잠시 민 목사님 교회로 모시고 가셔서 거기에서 명예건사 임명을 하시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쪽으로 임명하는 걸로 임명정서만 날려주시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건사 임명을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소록도 역사 이래 최초로 우리 어머니가 23년 만에 건사됐어요. 최초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집회를 가면 아이고 목사님 어머니 건사님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성도님 이런 것보다 아이고 자매님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건사님 하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멘. 제가 막 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모님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셨으면 그분들이 이제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 직분이 자꾸 올라가게 해드리는 이게 최고의 우리가 효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길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순종하란 말은 편안하게 해드리라 이 말이에요. 저는 제 기억 속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니요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한 기억이 한 번이 없어요. 제 생각과 달라도 제가 하기 싫어도 아들아 이렇게 해라. 예. 너 어디 예. 그렇게 나는 살았어요. 아니요 소리를 한 번을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무척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생 동안을 살아계실 때는 뭐라고 말씀만 떨어지만 예. 그게 바로 부모님에게 가장 효도하는 길입니다. 아멘. 때로는 나와 안 맞는 물론 그분은 국민학교도 못 나오시고 나는 대학까지 나오고 세상 지식으로 말하면 내가 훨씬 더 똑똑하지. 그런데도 그 세상 지식과 안 맞는 이야기를 하셔도 예 일단 예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기회가 나면 조심스럽게 아버님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역시 배운 놈이 더 낫구나. 그땐 또 아버님이 순종을 하고 또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뭐라고 하면 토끼눈 떠가지고 뭐 안다고 뭐 벌써 삿대질 나오고 못돼 먹었는데 이게 말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 그대로 일단 예 해놓고 기도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역시 그 자녀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시고 돌아서서 또 생각하시잖아. 아멘.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부모님 잘못 내가 이 자식의 이야기를 했구나. 그럼 다시 부르셔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다.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럴 때 이제 예, 아버님, 어머님,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역시 네가 더 낫구나. 젊은 애가 훨씬 낫구나. 이래서 우리가 가정이 화합해 나가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멘. 근데 무조건 뭘 아신다고요? 집어치우세요. 요새 젊은이들요 겁납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도 자식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말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 최고의 길은 바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무조건 예, 일단 예, 순종하는 길이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경하는 길은 용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챙겨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섬기는 교회마다 10의 2조를 드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10의 1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건 11조입니다. 11조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도 마시고 있는 공기와 태양과 모든 만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해가지고 하나님 공기값이라도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주신 거저 받은 이 은혜 값이라도 흉내라도 내고 살아야지. 그런데 인간들이 어때요? 그것마저 잘라먹어. 11조마저 뭐 하려고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손해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의 1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이건 하늘나라에 우리가 공기를 태양을 그저 쓰고 그저 마신 이 대가, 그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없어 오늘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생각해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10의 1은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봉양 헌금을 드리라. 아멘.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님에게도 11조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10의 2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11은 아버지 앞에 드리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11조, 그리고 10의 1은 부모님에게 드리는 봉양헌금.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매월 또박또박 그렇게 10의 1조를 봉양헌금 해가지고 꼭 붙여드렸어요. 그렇게 붙여드리니까 아니 어느 해는 예를 들어서 3,000불을 붙여드렸는데 연말에 가면 5,000불을 돼가지고 저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아니 웬일이냐. 아니 부모님에게 쓰시라고 드렸는데 이 부모님들이 쓰시질 않고 그걸 또박또박 모아 놓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일을 하셔가지고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제가 소록도 어머니 계시는 그 교회를 가면 이제 돌아올 때 되면 어머니와 신강의를 해요. 우리 어머니는 1년 동안 보내드린 그 돈을 전부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지루하시니까 토끼를 길러가지고 또 터밭을 일궈가지고 마늘도 심고 이래가지고 농사를 져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붙여가지고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저는 안 가지고 가겠습니다. 어느 때로는 집에 와서 짐을 풀려고 하면 뭐 신문지가 똘똘 뭉쳐있고 이걸 갖다가 버린 예도 있어요. 왜 신문지가 여기 짐에 들어갔을까? 근데 조금 있다니까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 신문지 쫑이 들었죠? 예 들었는데요. 그거 펴봐. 아니 버렸는데요. 아니야 빨리 가서 주워와서 펴봐. 펴보니까 돈이 한 보따리 들은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자, 이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가 푼돈을 드렸는데 목돈으로 계속 모아서 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11조 가까이 조금 푼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목돈으로 꽉 그냥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바로 10의 2의 삶, 11조는 하나님에게 드리고 10의 1은 부모님에게 봉양헌금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면 육신의 부모님과 하나님 영적인 이 아버지야, 모든 두 분에게 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두 분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삶을 우리는 의무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부모를 모시고 삽니다. 영적인 부모는 바로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잘 모시게 되면 물질적인 축복과 또 장수의 축복을 주시지만은, 영적인 부모를 잘 모시고 영적인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게 되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영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1만 서성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가 그냥 울건불건 싸움이 벌어지고 시비가 벌어지고 이럴 때에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러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라고 바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바로 목회자는 나의 영적인 아버지다, 목회자의 그 아내는 영적인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아, 저건 아버지 말씀이니까, 목사님이 뭘 야단을, 아버지 말씀이니까 아멘. 그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기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저건 아무것도 아닌 게 괜히 나한테 간섭이나 하고, 요새 이런 목회자 상을 가지게 되면 영적으로가 벌써 파괴가 와서 질서가 파괴되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전부 사회가 전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길은 영적인 그 면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회복은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식으로부터 먼저 회복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가 기뻐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과 영적인 부모님을 잘 우리가 봉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영육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